자, 그리고 오늘 38장의 그 중요성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38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요셉 이야기가 37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쭉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저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될 때에 차라리 그러면 37장의 유다 이야기를 하고 38장부터 요셉 이야기를 쭉 하면 되는데 요셉 이야기를 이미 시작해 놓고 갑자기 요셉의 스토리를 중간에 탁 끊으면서 아주 독특하게 유다 사건을 삽입한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럼 요셉 이야기가 지난 중에 갑자기 유다가 이렇게 딱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인공이 사실은 요셉 같아 보이지만 지금 주인공을 이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이 점차 누구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유다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모세가. 그래서 유다 스토리를 독특하게 38장에 끼워놓고 유다를 점차 부각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38장을 보면 재밌는 거는 이 유다가 부각되기는 부각되고 딱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사실은 이제 장자를 유다가 계승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문이 좀 잘 나가는 가문이어야 돼요? 못 나가는 가문이어야 돼요? 굉장히 잘 나가야 돼요. 상당히 뼈대도 있고 괜찮은 집안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자기 백성들에게도 들려주고 후대 자손들도 다 들을 텐데 그럼 괜찮은 이야기만 추려가지고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를 지금 부각시켜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뭘 자랑하고 싶으면 안 좋은 거는 감추고 좋은 것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38장 내용을 다 아시죠? 어떤 내용이에요? 괜찮은 내용이에요? 안 괜찮은 내용이에요? 안 괜찮은 내용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바로 유다와 함께 이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지을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며느리 다말입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눈에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이었어요. 괜찮은 아들은 아니에요. 야곱의 눈에 괜찮은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야곱의 눈에 괜찮은 아들은 요셉이에요. 유다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다가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을 갈랐던 사건이 뭐였어요? 이 결혼 문제였거든요. 이삭은 하란 땅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직접 자기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야곱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삭의 특별한 주문으로 하란 땅까지 가서 여인을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족장 가문이 끝났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다가 이 가나안 족속에 따라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썩 들지 않아요. 야곱은 계속 요셉이 좋은 겁니다. 어쨌든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이제 장자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인데 엘이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행실을 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무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엘이 특별히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동이 좋지 않았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는 그가 행동이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일까지,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그런 표현,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였어요. 근데 그에게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손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 유대의 그 사회의 제도인 하나의 계대결혼법이 나옵니다. 수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뭐냐 하면 유대 사회는 그 우리나라의 그 유교 시대의 가문과 굉장히 비슷하게 족보, 가문, 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의 가문이 끊겼잖아요. 아기가 없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의 가문이 대대로 이어서 그 가문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동생이 형수와 잠자를 해서라도 그 가문을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유대 사회의 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법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로 들어가셨는데 그 큰 할아버님 쪽에 가문이 없어요. 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차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문에 장자로 들어가서 그 집에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집의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집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식의 이런 식의 제도가 있잖아요. 꼭 이런 결혼법은 아니라도.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문을 굉장히 중시하니까. 그러니까 내 씨를 줬어라도 그 형제 가문, 왜냐하면 그 가문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을 것이고 그 가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이 지켜나가는 영토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가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해야 되는데 이 동생 오난이 그거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설정했다 그러는데 그 씨를 안 준 거예요. 그 안 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형의 가문을, 형의 재산을 자기가 흡수할 수 있잖아요. 안 주면 흡수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재산도 자기가 가져올 수 있고 자기 자식을 굳이 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싫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욕심이 그의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마 재산상의 문제, 다른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게 돼요. 그럼 이제 누가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가문을 이어야 돼요? 막내 이제 셀라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셀라가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유다가 핑계를 댑니다. 아직 어리니. 근데 사실은 유다는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돌려보냅니다. 처가로 보내버려요. 근데 당시에 과부들은, 혼자 사는 여인들은 과부의 의복을 입어야 됐어요. 내가 과부라는 걸 표현해내고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여인, 유대 사회로 나쁘게 말하면 남편 잡아먹은 여인이라는 의복에 표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은 여인이 다말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 이제 셀라가 다 커가지고 장성했으면 그거를 갖다가 유지하게 해야 되잖아요. 유다가 싫었습니다. 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두 아들이 죽은 거 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저것이 남편 잡아먹는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정한 여인이야. 재수 없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자기 막내 아들까지도 죽을까 봐. 셀라가 다 장성했는데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며느리 다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수치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과부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아들들이 분명히 죄가 있어서 죽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악해서 그랬는데 유다는 지금 누구에게 그 죄를 다 덮어씌우고 있어요? 다말에게 다 덮어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잘못하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꾀를 내죠. 뭐 뒷이야기는 다 말 안 해도 아실 터이니까. 제가 그치요. 잘 모르시는 표정을 갑자기 지으시는데요.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 않아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미국 학교에서 성경이 빠지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제공해 준 하나의 스토리가 되죠. 다말 사건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퇴락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어쨌든요. 이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 다말이 창녀의 모습을 해요. 양털깎이 축제가 되는데 자기 그쵸, 시아버지 유다를 이제 꿰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게 되죠. 근데 증표를 받게 돼요. 표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건을 주기 위해서 양으로 갚아주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사라지죠. 그리고 왔더니 이 동네는 그런 창녀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하니까 유다가 이제 가만 안 두려고 그랬죠. 가늠한 여인이라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표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시의 남편입니다. 하고 딱 표식을 보이니까 누구예요?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가 네가 지혜롭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보내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이 유다의 씨를 낳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38장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올 거라고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요. 그럼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싶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는 좀 추리고 기중 모세의 일생 동안 이거밖에 없겠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메시아는 뼈대에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최소한 메시아가 알에서 태어나지는 않더라도 왕족에서는 태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박역거세나 뭐 이렇게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신호라도 만들어야 뭐 이렇게 좀 멋지게 보이잖아요. 뭐 상 밑에 쳤더니 금두껍이라도 나와야 뭐 거기서 애가 태어나야 멋지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부여왕 애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런 신화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는 내용인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다와 다말의 스토리가 그대로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마태가 바로 니들이 창세기부터 쭉 읽었던 그 이야기대로 스토리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족보 1장에 그대로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게 신약의 시작이에요. 바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이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요, 뭐 왕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부끄러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다말뿐만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가 누구에게서요? 다말에게서. 이거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베레스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다말만 등장합니까? 제가 족보에 누가 등장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등장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남자들만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이 또 나와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한 명 더 나오죠. 누굽니까? 몇 절이에요? 5절.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대요. 라합이 누구예요? 이 라합이 여리고성 정탐할 때 그 정탐꾼 숨겨둔 준 여인이 라합이에요. 근데 라합의 직업이 뭐였다고 그래요? 여호수아서 1장 보니까 기생이라고 그래요. 기생. 술집 작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기생은 굉장히 온건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실은 창세기 그 15절에 보면, 아까 우리 본문 15절에 보면 다말이 유다를 미혹할 때 분장을 했는데요. 이 창녀처럼 분장을 했을 때 이때 창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보면 조나라는 뜻입니다. 조나는
개인적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몸 파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창세기 똑같이 38장 21절에 보면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가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갚아주려고 그 여인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조나라고 히브리 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크데사라고 질문합니다. 크데사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크데사 이 동네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크데사가 뭐냐면 아스다로 신이 뭔지 알죠? 비너스로 우리가 표현된, 우리가 뭐 사랑의 비너스, 그 비너스 알죠? 팔 없고 예쁜 여자 동상, 흉상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원래 이 비너스는 이제 로마 이름이고 그리스의 이름이 아스타로시입니다. 아스타로 신전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 아주 팽배하게 많았어요. 그 여신을 숨기는 제우스의 뭐 와이프로도 표현되고 뭐 어머니로도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머니니까 헤라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다른 이름 바알의 뭐 와이프로도 표현되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 아스타롯이에요. 그래서 표현되는 그 여인이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 가슴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고 아주 뭘 상징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이 아스타롯의 여사제를 바로 크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타롯의 여사제가 뭐 하는 거냐면 축제날 되면 남자들을 그냥 다 받아요. 아무 남자나. 그리고 잠자리를 하고 거기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히브리 말 크데사라는 말은 그냥 개인적인 몸 파는 여인인 조나가 아니고 성소의 장녀라는 뜻이에요. 성소에서 몸 파는 여사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질문해요. 유다의 친구가. 그 여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다말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족보의 1장 5절에 살몬의 아내가 됐던 라합이 어떤 여인인지 아세요? 바로 그 크데사예요. 기생이라는 뜻이 바로 성소에서 바로 그 아스타롯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여사제였고 몸파른 여인이었다고요. 공식적으로. 이야, 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 2절은 창세기 38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은 1장 5절은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 여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무슨 여인이었다고? 바로 그 여인이었다고요. 바로 이 여인이, 이 라합이 그 여인이에요. 몸 파는 여인이.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두 여인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니까 다말은 그런 여인으로 들렸지만 아니었지만 실제 라합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또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또 여인이 한 명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몇 절에 나와요? 6절에. 이제 껑충 뛰어넘어가서 사무엘 시대로 이제 넘어가죠. 열왕기 시대로 넘어오죠. 6절에 지금 보아스가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보아스가 다윗의 누구예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룻이 누구랑 결혼해요? 룻기 알죠? 갑자기 왜 모른 척을 하세요? 룻기가 보면 룻이 결국 누구랑 결혼해요? 보아스랑 결혼한단 말이에요. 왜 룻기를 넣었을까요? 왜 중요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가 나왔는데요? 오벳이 나왔다는 오벳.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 얘기 하려고. 보아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아니지. 2세죠, 2세.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부죠, 보아스가.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룻이 누구예요, 룻이? 저기 넘어가기 전에. 룻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2세가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이 또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아의 아내죠. 이번에는
유부녀를 갖다가 겁탈한 겁니다. 다윗이. 그 성경은 독특하게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는 햇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도, 라합도, 룻도, 그 다음에 밧세바도 다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었을 확률이 높다고요. 다 이방 여인. 왜냐하면 햇사람이니까 우리아도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가나안 여인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방 여인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다 어떤 시아버지한테 아니면은 실제 성전에서 몸파는 진짜 이방 여인, 또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사실은 본인이 밤에 몰래 목욕해가지고 다윗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이 다 예수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오려면 사실은 메시아의 족보를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려고 할 때 예수의 좋은 점을 끊임없이 말하고 훌륭한 것을 말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의 좋은 점을 말해요? 아니면 예수에게서 최악의 단점들만 막 언급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후자죠. 왜 마태는 지금 예수가 메시아로 왔는데 이런 정말 사악한 족보를 통해서 왔다고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길게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게 예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선조들의 멋진 핏줄을 타고 나서 위대한 유전자를 타고 나서 오신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메시아다,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예수는 이렇게 위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스승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는 왜 메시아인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족보에서 외치고 왔냐면, 예수가 이 족보의 계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죠. 예수가 이 족보의 계보를 통해서 그 핏줄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 많고 더러운 인류의 족보를 끝내기 위해서 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계보가 뭐예요? 인류의 족보예요. 이게 대표성이라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인류는 이렇게 더럽고 죄 많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류의 족보가 다 그렇다고요. 인간의 족보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이 인간의 족보를 어떻게 하려고요? 끝내려고 오셨다고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장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에서 17절. 로마서 5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응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이미 죄짓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류가. 내가 그런 죽을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치해 버렸다고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했다고요. 내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자손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 안에서 죽음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처음에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족보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원리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보면 둘째 아담이 있다고 그랬죠. 둘째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원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뭐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면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많은 사람에게 넘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죽었듯이 예수로 모두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14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담은 오실자에 뭐라고요? 아담은 오실자에 뭐라고요? 모형이라고요. 모형에 그 각주 달려있죠. 모형에 각주 달려있죠. 그 모형 각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예표라고 돼 있잖아요. 각주 찾을 줄 아세요? 자, 1번 써 있으면 밑에 1번 각주 보면 됩니다. 성경책 제일 밑에 각주가 그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써 있고 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예표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예표라고요.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좀 하셨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한 중요한 설교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확산됐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그렇다면 모든 인류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리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인류가 살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은 죄의 모형은 아닐 거예요. 예수가 아담의 죄를 그대로 대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대표성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영선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책 읽었죠. 그거 쓰신 목사님. 바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이 예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왕노릇을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거를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세요. 예, 중요한 거니까 밑줄 그으셔도 돼요. 성경책은 깨끗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 같은 거 있으면 쫙쫙 언더라인 하세요. 지옥 안 가니까. 네. 자, 찾으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죽음의 그 가계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이 족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요. 그러니까
죄로, 아담의 죄로부터 말미암는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이 족보를 끊어버린다니까요. 여기서 더 이상 족보가 흐르지 못하도록 끊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죄가 흘러내려오는 인류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인류를 말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더 이상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듯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로 말미암는 인류를 한꺼번에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말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인류를 싹 죽여버리니까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다음에 25절 다시 한번 하반절 볼게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이 인류를 다 죽여버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여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생의 족보를, 새로운 구원의 족보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원리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의 족보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다시 한번 4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뭐예요? 상속자라는 것은 후손이에요. 그의 대를 이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에 뭐로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것을 굳게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상속자가 되려요. 그건 뭐예요?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를 다 말살시키고 그가 새롭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믿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믿음의 족보를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의 계보는 여전히 흐릅니다. 우리가 말살시켰다 했고 아예 끝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흘러요. 그러나 이 아담의 족보를 가진 자가 비록 육체로 태어났지만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전히 아담의 족보는 흘러갑니다. 죽음의 족보는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류에게 흘러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가요? 이 믿음의 족보, 영생의 족보로 들어가면 살게 되려고. 이 새로운 족보를 여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마태가 썼는데 이 구원의 족보가 시작되는 게 어디예요? 오늘 창세기 본문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더러운 가문의 후손을 통해서 났지만 이렇게 죄악의 인간의 그 인류를 예수가 메시아가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가문을 끝내고 새로운 영적인 가문으로 여실 거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때요?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 살인자든 가늠한 사람이든 머리가 시커먼 사람이든 곱슬머리 사람이든 동양인이든 상관없이 세상에 손가락질은 죄를 가진 어떤 여인이라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죽음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의 족보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죽음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로 바뀌게 된다. 이 구원 이야기 시작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38장이라고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죠. 이거는 내 삶을 통한 죄뿐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과거의 죄는
모두 죽이고 죄의 가문이 말살시켜 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가문이 됐어요? 믿음의 가문, 의의 가문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생명의 역사가 왕노릇하는 가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고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에 과거의 나의 죄가 필요 없어요. 기억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온전히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 이 족보의 첫 시작이 오늘 창세기 38장이에요. 유다로부터. 이 부활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